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며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산에 오르자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고 그 마지막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이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덴 동산, 감람산, 시온산 등 여러 산지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러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 만나주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보면 말세의 환난 때가 되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것인가도 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와요. 자, 흔히들 이 산을 말할 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도 말해요. 이처럼 지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산들 중에 함께 본문을 읽었던 그리심이나 에발산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나 마지막 시온산 같은 이런 산들이 펼쳐지고 다양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어떤 산에 올라가야 하고 또 머물러야 하는지 또 몇몇 산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산의 지명을 함께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덴은 즐거움 혹은 기쁨, 좋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거주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해요. 오늘날 이 에덴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대략 이곳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곳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곳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을 가지고 추론적으로 추적해 보면 아무튼 에덴 동산은 현재 이라크 근방 어떤 곳일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지명이란 것이 동일한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한 접근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지명도 보면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은 이름들 보면 뉴올리언스 무슨 뉴욕 하잖아요. 영국 땅에 요크 땅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요크 땅을 만들었다 뉴욕 하는 거거든. 똑같은 동일한 지명의 이름들이 참 많아요. 마을도 무슨 니 하는 데도 보면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명으로만 봐가지고도 동일한 지명이 많으니 여기일까 저기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그곳을 막아버렸단 말이야, 문을. 그러니 접근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는데 비손강은 풍부하게 흐른다는 뜻이 있고 기온강은 넘치다는 뜻이 있고 힛대걸은 빠른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달다하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함께 생활하며 살도록 이곳을 축복해 줬어요.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라. 단 한 가지. 그러나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동산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건데 그것을 어겨버린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열매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뱀을 통한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소리예요. 그 다음은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던 의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짓의 소리와 의심의 소리.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간 생명의 결정권자로서 처음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시는 이 생명의 소리이고, 나중에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죄를 범한 인간을 찾으셨던, 인간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 그 결정을 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을 찾으시던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모리아의 한 산이라고 하던 시험의 산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큰 시험이 바로 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산을 정복하려 한다면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자라나는 희생,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도 세 가지의 작용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에요. 백세의 내 아들인데, 낳은 아들인데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나의 내면에 이 야망, 욕심, 이런 범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통하여 그렇게 통과하는 자에게 마침내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의 상급을 허락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산이 있느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소명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하여 지낸 지 40년,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가지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굴복을 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여라. 이렇게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러므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네 번째로 본다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은 산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에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 올려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제도 등을 주시고 백성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지켜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산 위에 올라가 말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산 아래 머물러 죄 짓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겸손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째 다섯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통해 등장했던 갈멜산이라고 하는 결투의 산이 있습니다.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극에 달하던 시대예요. 우상을 섬기는 아주 강력하고 악했던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온 나라는요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를 가르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알신을 섬기는 43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이 합하면 무려 830명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하는 한 사람 엘리야, 83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대결의 장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영적, 육적, 종교적, 율법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영육과 싸워야 하고 죄악과 불의와 싸우고 또 비진리와 싸우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교회이며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투적인 삶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나왔던 이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830대 1이라고 하는 영적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고 간절해야만 이 영적 승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산이 어떤 산이 있냐면 변화산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는 변화된 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모세라든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각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흔히들 변화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변화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는 승천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영화로운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하면서 막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황홀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상황이, 그 장소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내려와야 해요. 우리도 뭐 수련회니 부흥회니 하는 다양한 은혜의 모임을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맛보다 보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 변화된 자신의 진면목을 삶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올라간 거예요.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렇게 되어서 마침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본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어려웠던 것이, 왜냐하면 완벽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장소에서 힘써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본다면 시온의 산이라고 하는 구원의 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시온산은 천국을 뜻합니다. 이 시온산은 단수로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숭고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해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보면 14만 4천이 섰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만, 잘 아는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목도하는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그 수를 셌겠습니까? 1명, 2명, 3명에 셌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시온산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르는 곳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와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즉 마침내 우리가 오를 산은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산은 반드시 올라야 하는 산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평생의 삶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평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을 인생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 인생은 영원해요. 죽음도 인생의 과정일 뿐이고 영원한 인생 속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평생 어떤 것일까요? 14만 4천이 함께 시온산에 올라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그것이 우리 평생에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시온산에 올라 우리 평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남겨진 영혼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드시 찬양하는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함께 맺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산들 중에 몇몇 산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과 복을 우리는 영원토록 목놓아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명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뵙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이겨 그 높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들도 밤하늘 곱게 수놓은 수많은 별들도 주님 사랑 노래하네. 평화의 노래, 완전한 사랑,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선, 내 맘의 한 소원, 주님과 영원히 이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원하네. 바람을 이겨 그 높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들도 밤하늘 곱게 수놓은 수많은 별들도 주님 사랑 하늘엔 영광과 찬양, 또 땅에는